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중에 이제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지 된다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좀 설명들이 더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9절에서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나 아무도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라. 왜냐하면 11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필요한 일들을 힘써서 하라.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날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쉬신 날이 일곱째 날이셨죠.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그날은 너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창세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대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첫날부터 여섯째까지 쭉 다 하시고 일곱째 날 돼서는 다 마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이 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필요한 것들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셨다라는 것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쉬셨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이사야서 40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안식일, 쉬신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신 것은, 휴식을 하신 것, 안식을 하신 것은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더 이상 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걸 다 보아라.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요. 더 이상 내가 어떤 것, 다른 누구가 와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필요한 더 무언가를 더 창조해낼 필요가 없는 상태.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다 보여지는 완전한 그런 천지 창조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내가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쉬셨다라는 것은, 힘들어서 쉬셨다는 것이 아니죠. 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그 만물 속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죠. 사람이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복받은 날인가요? 그렇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천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안식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이 천지 만물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그리고 신명기 5장을 보면 이 10계명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계명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네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줄 때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이요. 제가 12절에서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부분까지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자, 이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아까 읽었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하셨다면 이 신명기 5장 15절은 똑같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말해 주면서도 좀 다르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노예들은 안식일이 없죠. 휴식 시간? 그런 것도 없죠. 주인이 필요하면 부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인에게 달려가야지 되는 것이 종이고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여 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의 시간을, 휴식의 시간을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인이니까요.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유인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시간, 휴식의 시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이에요. 이런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7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서 하라고 하세요. 네 모든 일을 행하라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힘써서 하라고 하세요. 엿새 동안은. 너가 해야 할 일, 네가 꼭 하고 싶은 일들, 너에게 필요한 일들은 열심히 힘써서 엿새 동안에 다 하라. 그러나 7째 날에는 하지 말아라.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엿새 동안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열심히 힘써서 하지만 7째 날에는, 안식해야지 되는 날에는 너를 위해서 힘써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반대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쓰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거룩한 모임을 하는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에는 먹을 음식도 미리 해야지 된다고 하셨어요. 그 전날 미리.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6째 날에는 이틀분을 가져가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죠. 7일째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 날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바쁘게. 불도 피워요.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안식일 날 바쁘게 일을 해야지 될까요? 민수기 28장 9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레위인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날과 6째 날은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드리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까지 딱 만들어서 주신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안식일 문제 때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은 날짜 순서상으로는 토요일인데, 그렇죠? 근데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는 일요일, 주일에 살아나신 거죠.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최후의 만찬,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성일로 모였어요. 초대교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차츰차츰 바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처음엔 안식일날 모여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나누었다면, 떡을 떼었다면, 나중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안식하시고 첫날 부활하신 바로 그날, 매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차츰 더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의 안식일하고는 그래도 약간 달라지는 게 있는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그래도 잠깐은 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안식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송, 경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애굽의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휴식을 주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경배해야지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우리에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를 평안으로 영원한 안식의 장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은혜로운 의미 있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의미를 기억하는 것. 예를 들어서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안 태어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지난 부활절은요. 올해는 4월 17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작년은 4월 4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재작년은 4월 12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세상에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날이 왜 이렇게 바뀌어요? 매년?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날짜가 중요한 거면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 기억하고 찬송하는 날이 부활절이죠. 그 날짜가 딱 맞춰서가 아니라 의미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행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안식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몸만 성전에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셨어요.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자유를 주신,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서 몸만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식일 제물, 다른 절기의 제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의미가 퇴색된 안식일, 예배, 제사,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림자는 원래 본체를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게 해요. 살짝 왜곡될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 빛이 이쪽에서 비치면 이쪽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빛이 위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좀 짧고 빛이 여기서 비치면 그림자가 좀 저렇게 길게 가고, 그렇죠? 그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요. 물체는 여기 있는데 그림자는 저기까지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본체에 대해서 약간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림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더 좋고 올바른 걸까요? 아니면 그 원래 그 본체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은 건가요? 원래 그 본체를 따라가야 되겠죠? 바로 그건 누구요? 그 몸은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인 안식일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지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휴식하는 날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휴식의 날은 필요해요. 하지만 또 마음의 휴식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구별시켜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서 진정한 휴식을 얻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할 수 있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안식을 얻으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짐을 메고 예수님을 만나 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셨죠. 우리의 죄를, 죄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미 매일 안식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쉬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쉼을 얻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아직 진정한 안식을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